일과 싸울지라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싸울지라 죄와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 네가 싸울지라 죄와 벗은 형제여 구원치는 무리들이 능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공하려고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모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이것들을 바꿔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온전히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이것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함 하나님 우리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 우리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고향 이름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심 감사하고, 예배해 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혹여나 하나님 앞에 불손하며 방탕하며 불평하며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됨에도 진실하지 못했고 외식했고 이 세속에 물들어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를 따라 이 시대에 발맞추어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세상과 벗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 나타내지 못하고 인간의 혈기를 나타내며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유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영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를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죄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은혜뿐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섭리와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날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아주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표어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 줘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로 날마다 만져주시고 주님의 복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여나 코로나로 또한 어려움으로 건강으로 두려워함으로 주의 전에 나오는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가올 한 주간은 회개한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훌륭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지켜주시어서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가정의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더해 주시고 물질의 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정의 우환이나 가족 간의 어려움이나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비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경기 중부노회 어린이 대회에서 장려상 받은 우주한 어린이 우리 장려상 받은 곡으로 마이크도 주세요. 마이크도 마이크 들고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잘했습니다. 어제는 박자도 맞고 음정도 맞고 궁금하신 분은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본이 복음화가 된 것은 1550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복음화가 됐죠. 1550년에 포르투갈 선교사인 이 하비에르 선교사가 일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는 이 평민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이 밑에 계급에서부터 위로 번져나가는 그런 복음의 불이 일었는데, 일본은 어떻게 됐냐면 이 지주들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귀족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위로부터 밑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41년 후에, 그러니까 1550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1591년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면서
이 기독교 인구들을 보니까 자기들끼리 너무 응집력이 좋은 거예요. 또 돈 많은 지주들이나 양반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응집이 굉장히 결속력이 단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협하거나 혹여나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나를 해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에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극심하게 박해했냐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다에 이 썰물 때에 물이 쫙 빠지면 십자가를 꼽아 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꼽아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이 좋아하는 십자가에 한번 달려 죽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밀물이 올라올 때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썰물에 물이 빠졌던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밀물이 올라오면 그 물이 들어오는 극심한 공포와 또 이 물로 인하여서 수장돼서 죽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사람을 말려 죽이다가 결국은 물에 빠져 죽이는 거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예수 안 믿겠다고 부인하면, 니들이 교회 안 가겠다고 부인하면, 니들이 이제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부인만 하면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물이 다리부터 허리, 가슴, 목 차오르고 있을 때 누구 한 사람 부인하지 않고 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택한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소설로 만들어 놓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 뭐냐면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그 소설에 이 장면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옵니다. 두렵지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울부짖는 소리로 목이 터져나가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목이 터져라고 구해요. 그런데 물은 점점 차오르고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때 그들의 귀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이 소설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고 이 소설의 제목이 그래서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암담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의심이나 불평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귀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는 침묵이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침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난으로 유명한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고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말과 짐승과 나귀와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 밑에 종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 욥을 가지고 내기를 하셔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과연 믿을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 수많은 짐승들, 많은 종들,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한순간에 다 떠나버려요. 뿐만 아니라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이 부셔진 도자기 갖고 돌을 갖고 막 긁어야 시원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한순간 몇 중의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 그리고 병을 얻은 육신의 슬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라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슬픔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말이 더 가슴 아프게 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의 슬픔. 여러분, 욥의 상황에서, 욥의 입장에서, 욥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욥기 전반적인 내용을 알죠. 하나님과 사단이 욥을 걸고 내기했다라는 내용을 알지만 지금 욥의 상태에서 이게 이해가 가겠냐 하는 거죠. 그런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모르는 욥의 상태에서 이게 과연 이해가 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노력했고 혹여나 우리 자녀들도 생일 잔치를 하면 10명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혹시나 파티를 하다가 너무 마음이 즐거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해서 사람의 숫자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욥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진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에 깜빡 조는 것처럼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즐거워서 너무 이 파티가 너무 재밌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던 그 삶에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과연 욥의 입장에서 이게 납득이 될까? 이게 이해가 될까?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잘 살려고 노력해도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제가 바른 길을 가려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순간순간 감정이 상하는 일도 있고 육신의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나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오지?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데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오지? 믿음이 약하면 여기서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욥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요. 우리도 이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서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들어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나중에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알몸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받은 모든 재물이나 자녀나 내가 입고 있는 옷 한 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게 다 하나님이 거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분이 다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원래 있었던 알몸 상태이니 주시고 거두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 여름에 거제도의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아이들이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뭐죠 그게?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그러잖아요. 그 찬양을 너무 기쁘게 찬양을 하길래 그 찬양 가사의 뜻이 뭔지 아냐라고 물어봤어요. 영어로 보면 give and take로 돼 있어요. 주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찾아가시기도 하셔요. 그래도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이게 욥기의 고백이에요. 과연 그 고백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찾으실 때 되게 아플 텐데, 찾으실 때 되게 고통스러울 텐데, 그래도 이 고백하겠니?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찾으실 수도 있지. 주셨으니까 가져가실 수도 있지. 그 말은 나에게 있는 게 다 하나님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아가셔도 나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거 주신 분 하나님이셨으니 그동안 이거 잘 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찾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이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욥의 믿음을 더 흔들어 버려요. 욥은 이 믿음이 있었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취하셔도 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 믿음을 더 흔들어 버리는 거죠.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 이 말이 욥을 더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위로를 한 거예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몰골을 보고 한동안 말을 못해요. 며칠을 말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 부자였던 욥이, 그 자식이 10명이나 되었던 욥이, 그 짐승과 종들이 많았던 욥이, 그 건강했던 욥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피부병을 얻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지같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기가 차서 한 말도 못해요. 그러다가 뱉은 말이 욥을 위로한다고 한 말인데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욥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은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자녀의 시험, 건강의 시험, 가족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영적인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꼽아도 7가지의 복합적인 시험을 받고 있어요. 일반 사람이면 이런 시험이 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받는 시험은 어쩌다 한 가지예요. 그런데 욥은 7가지의 복합적인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중적인 고통이에요. 일반인이 받을 수 없는 고통, 일반인이 받을 수 없는 시험을 지금 욥은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욥의 고통을 더하고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욥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우리 욥기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욥기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부분에 욥기 6장 14절
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기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와서 정말 내가 낙심되어서 믿음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저버린다 할지라도 야, 친구들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내 꼴이 가진 것 다 잊어버리고 건강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지금 그 집 꼴을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시험 들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니네들은 나를 이해해 줘야지. 니네들 나 이해해 줘야지. 야, 지금 이 꼴 보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되냐?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6장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16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을 얼마나 상처를 줬냐면 너무너무 억울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니네들이 지금 위로를 하고 있기는 하나 그게 나한테는 재난이다라는 거죠.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이 너무 아픈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저에게 하신 말이 저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좋은 의도로 위로하려고 권면해 주려고 저에게 그래도 좋은 말로 얘기해 주는데 그 좋은 말이 그 사람의 마음도 알겠고 어떤 뜻으로 하는지도 다 알겠는데 그냥 아플 때가 있어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저에게 좋은 말이라고 해줬던 말, 그 말로 제가 상처받고 있는 그 말을 저도 했던 말들이에요. 저도 했던 말들. 저도 위로한답시고 했던 말들. 저도 상처를 싸매준다고 했던 말들. 저도 그 사람이 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말로 했던 말들. 그 말들이 정말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만 되더라고요. 저도 당했고 당하면서 깨달아 보니까 나도 저런 말 했지. 나도 저런 소리 했지.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위로가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왜 상처가 됐을까? 왜 욥은 이 친구들의 위로가 상처가 됐을까? 우리는 그걸 한번 알아봐야 돼요. 욥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의 문제에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왜 이런 꼴이 되었는가? 왜 많은 재산과 자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피부병까지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기와 조각으로 도자기 조각으로 몸을 복복복 긁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그래요. 욥의 친구들이 답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는 답이 뭡니까?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없다. 분명히 죄가 있다. 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그냥 벌 주시고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다. 분명히 죄가 있을 거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혹여나 내가 너무 기뻐서 마음이 잠깐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믿음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죄의 형벌이다. 죄 때문이다.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얼마나 억울할까? 나는 그렇게 이만큼의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뭐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이 형벌의 규모가 너무 큰데 너무너무 억울하다. 나는 이만큼의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런 답변이 욥기의 전체예요. 그래서 욥기는 참 강해 설교하기가 어려운 성경이에요.
새벽기도 때 욥기 강해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늘 같은 말이에요. 친구들은 죄를 지적하고 욥은 억울하다고 하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적용이나 이런 게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에요. 왜 친구들이 이렇게 할까?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단정지어서 해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이런 벌이 있을 수가 없다. 분명히 너는 죄인이다 라고 프레임을 딱 씌워놓고 그러고 나서 답을 자꾸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이 필요한 게 답인가요? 답이 아니에요. 답을 안다 한들 지금 이 고통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죽은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강도로 죽은 종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다 뺏긴 물건이 돌아오지 않아요. 떠난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요. 피부병 걸린 자신의 육신이 당장 회복되지 않아요. 답을 준들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15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해야 됐던 것은 공감이었어요. 공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공감해라라는 거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공감하라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해줘야 됐던 것은 공감이었어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한숨 쉬어주고. 제가 저희 셋째 아들이 그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죽었을 때에 수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가장 위로가 됐던 것은 상담을 전공하는 제 친구가 전화해서 받자마자 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걔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결국은 제가 위로하고 괜찮다 하고 그치라 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게 제일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프면 아파해 주고 기쁘면 기뻐해 주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을 가장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욥은 사면 초가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까 손가락으로 세어봐도 7가지 다중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관계의 고통, 명예의 고통, 물질의 고통, 친구들의 고통, 하나님과의 영적인 고통, 가족의 고통, 이런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면 초가예요. 좌우가 꽉 막힌 것 같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9절 8절 9절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하나님이 욥을 피해 다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왼쪽으로 돌아봐도 하나님이 없고 오른쪽으로 돌아봐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전후좌우가 꽉 막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응답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후좌우가 꽉 막혀 있어도 위로는 뚫려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욥과 교통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유가 뭔지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는 게 중요합니까?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로 가도 없는 것 같고 뒤로 가도 없는 것 같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돌이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길을 그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침묵으로 응답하신다. 침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 전후 좌우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나 하나님은 지금 내 길을 알고 계신다.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으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을까? 왜 하나님이 침묵으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꿈에서라도 좀 보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 응답이 있을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귀에 천둥처럼 우레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음성이, 때로는 어쩔 때에는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가 사실은 잘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를 맡아볼 수도 없고 지나가시는 뒷모습만이라도 볼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가 사실은 성도의 삶들 가운데는 정말 많아요. 왜 하나님이 침묵으로 응답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지 않게 응답해 주실까? 그것은 우리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금이 되도록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 뭡니까? 연단은 뜨거운 불에 쇠를 녹여서 망치로 두드리는 거예요. 강해지도록, 불순물이 제거되도록. 그러면 두드리는 가운데서 불순물이 튀겨져 나가면서 그 순금이 되어가는 거죠. 연단이에요. 즉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고 들릴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침묵으로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전후좌우가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이 믿음의 연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순금이라고 썼을까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금 함유량이 99.6% 이상 되면 순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 성경에는 이걸 정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금은 완전히 100% 금이 정금이에요. 99.6% 이상 되면 그냥 순금이라고 얘기하고 정금이라는 말은 100%인데 예전 성경은 여기에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되어 있는데 바뀐 성경에서 순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정금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안 쓰고 있나?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 유리 같은 정금 바다라는 표현도 돼 있고 이 욥기 28장에도 보면 정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욥기에도 정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왜 순금이라고 썼을까? 저는 이야기를 몇 번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100%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고 죄악이 관영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걸음이 죄의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죄의 더러움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려고 해도 순금밖에 안 되는 거죠.
99.6%.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0.4%는 누가 채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금이 되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침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움과 낙심될 때에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또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낙심에,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침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침묵으로도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앞, 뒤, 좌우 어디를 살펴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치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처럼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으로라도 응답하시고 침묵으로라도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일생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전을 허락해 주신 이 큰 은혜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그 일터와 가정과 모든 하는 일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경기 중부노회 어린이 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독창 부분 우리 우지환 어린이가 장려상 받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상장 수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엄마랑 같이 나오세요. 여기 앞에 쓰세요. 자, 여기 쓰세요. 앞에. 자, 상장, 독창, 5세, 꿈꾸는 교회 우지환, 위는 본 연합회에서 주최한 제6회 경기 중부노회 어린이 대회에서 두소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2년 11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 중부노회 교육부장 방석진 목사, 주일학교 연합회장 이금아 장로. 자, 상장, 그다음에 부상, 인사하세요. 저기 보고 인사. 고맙습니다. 자, 용기를 얻었으니까 이제 내년에도 또 상 타오세요. 예. 11월 20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찬식 있으니까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은 또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침묵으로 응답하시고 침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일터와 그 자녀와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